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원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이 이 세상 가운데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희들 힘내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을까?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 다윗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그와 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승승장구합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백성들이 주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면서 그는 완전히 분별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분명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또 압살롬은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악인에게도 잠깐의 잘 되는 순간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국은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압살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아히도벨도 압살롬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해 보면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옆에 두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모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어깨에 힘이 단단히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압살롬은 사람의 복도 있는 것 같고 축복을 받은 것 같고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소수의 백성들만 이끌고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갔던 다윗과는 정말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다, 그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이 영원히 이어져야 할 것이지만 우리는 압살롬의 비참한 결과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가운데서 모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거기에 함께하고 동조하고 싶어하는 세력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다윗보다 압살롬에게 더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보다 더 악한 생각과 계략으로 악한 일에 동참을 합니다. 아히도벨 역시 모든 것이 순탄하게 계획했던 대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고 또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는 게 없다,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은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냉정하고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몇 배의 결과를 얻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러울 때도 있고 또 악인의 삶이 축복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잠시의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일시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서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분명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압살롬의 삶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계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자 아히도벨이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정말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는 그런 끔찍한 말이었죠. 21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왜 이런 악한 일을 제안을 했을까? 이제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사회가 또 세계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의 나라들에서 발견되는 것은 새로운 통치자가 이전 통치자들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 진짜 주인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 외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주의를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는 이제는 화해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나 압살롬이 마음이 흔들릴 그런 순간에도 이제는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그런 길이 되도록 아히도벨이 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에게 이제는 다윗 편에서 싸우다 죽든지 아니면 압살롬 편에 서서 살든지 선택하라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 행위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윗의 아내들을 취하여서 압살롬이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끔찍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지혜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롭고 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사라는 직책을 가졌던 이 아히도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고 또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지혜를 악한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결국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끔찍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압살롬도 아히도벨도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목적과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무관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지혜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결정하기가 어렵고 애매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때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할 때 여러분 기준을 꼭 바로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